예, 이제 3월이 돼서 봄이 온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아, 오늘 특성 멋있었죠? 제일 그 멋있는 부분은 그 표정이었는데요. 이분들이 정말 한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온 분들이라서 저렇게 얼굴 표정들이 선하게 보일 수가 없어요. 참 표정들이 너무나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생을 주님과 더불어 살아온 거기서 나오는 표정들이라서 너무 좋았고, 또 그 가사가 오늘 메시지하고 너무나 일치해서 좋았습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아, 전하자 이런 내용인데요. 오늘 성김의 메시지도 같은 맥락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사회자가 이야기하신 여러분들 유인물 보시면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는 자에서 자자가 빠졌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다 자자를 기록해야 하는데요.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생각난 게 뭐냐면 거기다가 그리스도의 성경을 본받는 자라고 자자를 넣기보다는 성경을 보면 나 이렇게 쓰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 들고 아니면 자기 이름을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경을 본받는 노칙은 이렇게 쓰니까 더 제목이 더 멋있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제목을 추가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누가복음 22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 이번 금년도 약속의 말씀의 두 번째 조건에 해당되는 약속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25절부터 27절인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배경은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이런 다툼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의 권력자처럼 처신한 것입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백성을 주관하는 사람들이죠. 주관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에게보다는 이방 임금들에게 적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주목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한 구절에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한 가지 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주님 자신이고 다른 모든 경우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을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영광 가운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보면서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그들의 소리를 들었을 때 크게 분개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여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섬김 받으려 하는 마음이 그들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아주 훌륭한 교훈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며 제자의 특징은 겸손한 마음과
섬겨주고자 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또 저도 이 내용으로 오래전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이것을 계속 실천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호스버그의 섬김의 삶이라고 하는 소책자가 있는데 이 책자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서머리해서 지금 전달하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 자신은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확고부동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구절 중에는 그리스도에 관한 다른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곧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섬기는 삶에 있어서 당연히 예수님처럼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그분의 섬김 받기를 기대하지 않는 마음도 동일하게 본받아야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는 일은 세상에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마음입니다.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은 육아 시절에서 시작하여 학교에서의 싸움, 개인 간의 말다툼, 국가 간의 전쟁의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슬픈 일은 이런 마음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마음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다음 사실을 충분히 깨닫고 있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죄와 실패, 얼마나 많은 환행과 불만족, 얼마나 많은 투쟁과 흥분, 얼마나 많은 불화와 불행이 우리의 생애에서 섬기려 하는 대신에 섬김 받으려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종종 성급해지고 화내고 짜증내고 분개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일은 우리가 섬김을 받기를 기대했는데 섬김을 받지 못해서 실망하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절대로 필요하며 적합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섬겨주는 일을 기대하도록 어려서부터 양육을 받아왔습니다. 만약 섬김을 받는데 방해를 받게 되면 우리는 흔히 성급해지고 시무룩해지거나 우울해지기도 하며 신경질을 내기도 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어떤 그런 반응을 상대가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감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김받기를 기대하지 않으면 문제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은 얕잡아 보거나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그러한 느낌을 갖는다면 당신은 거기에 대해 아주 속이 상하거나 화를 낼 것입니다. 당신이 섬김받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시기심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시기심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거나 다른 사람이 당신보다 더 잘하고 있는 경우, 당신보다 그 사람의 일이 더 잘 풀리는 경우, 명예, 성공, 돈, 명성, 상급이 나보다 그에게 돌아갔을 때 시기심이 생깁니다. 우리는 언제 저런 집에 살 수 있지? 라면서 좋은 집에 이사간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타인이 아닌 당신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시기하는 것입니다. 곧 당신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했을 때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의 무례함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아프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 왔으며 또 봉사를 하는데 많은 것을 드리고 바쳐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당연히 우리는 자신이 베푼 선행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기대할 테지죠. 그런데 기대만큼의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아낌없는 감사와 환대를 기대했는데 우리의 친구는 그것을 냉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그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하고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한 사람을 섬겨왔고 어려울 때 도와주었지만 우리는 섬김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아주 선하고 친절하며 관대한 사람이라고 칭찬받기를 바란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 간혹 심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처럼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작은 일들 가운데서 섬김받지 못하게 되면 괴로워하기 쉽고 우리 자신이나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짜증을 내기 쉽습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되는 길은 매일 이 세상을 새롭게 대할 수 있는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한다면 우리는 곧 짜증을 내게 되고 마음속에서 성을 내며 약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섬기려 한다면 문제는 아주 판이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겨주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으뜸이 되시는 주님께서 종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그분의 섬김의 삶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분주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섬김을 받든지 받지 못하든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실 틈이 없으셨습니다. 이웃에게 감동을 주는 최고의 방도는 이웃을 관심 있게 돌봐주는 일에 분주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섬김받기를 기대하지 않는다면 더욱 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 또는 사소한 문제들의 밑바닥에는 자아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오래된 자아, 이기적인 자아는 극복되고 장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자아로 하여금 자리 잡을 거처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아는 죽어야 합니다. 자아는 극복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자아가 죽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아가 죽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살아 계셔야 합니다.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아 계셔야 합니다. 이 죽음은 자기 중심의 생활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려 하면서 세상을 새롭게 대할 수 있는 길은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형제 자매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고 자신을 희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섬김의 특권인데요.
여기 적혀있는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요약입니다. 섬김을 고역으로 생각하는 것은 노예의 마음이지만 섬김을 특권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제가 믿고 초창기에는 섬기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섬기는 것은 특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섬김을 특권으로 생각할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권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특권을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섬기는 리더십의 본보기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들, 권력자들은 섬김 받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단순히 친절을 베푸는 수준을 넘어서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희생적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온 이유를 섬김으로 정의하셨습니다. 가장 높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온 사건, 이게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체가 섬김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직접 씻기셨습니다. 당시 발을 씻기는 일은 가장 낮은 노예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스승이 제자를 섬기는 파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도저히 제자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베드로는 이럴 수 없습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발 씻기시는 것을 거부하기까지 했습니다. 너무나 파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파격적인 예수님의 행동 속에는 섬기는 리더십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회에서 죄인 취급을 받던 세리, 창녀, 나병 환자, 가난한 자,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친부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는 사회적 장벽을 허무는 섬김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랜 세월 동안 유교적 가치관으로 계층 간의 장벽이 심하게 쳐져 있었습니다. 양반, 상노 등등 하면서 사람들이 서로 다른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렇게 살고 오랫동안 살면서 우리나라 이시조선은 세계에서 가장 무능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가장 무능한,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없는 나라, 언제든 침략을 당하는 그런 무기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인 선교사들을 이 빈민국 조선에 보내서 사회적 장벽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깨우치지 못한 미련한 백성들에게 교육을 시켜 주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섬김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금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나 또는 아시아에 있는 미얀마라든지 이런 연약한 나라처럼 여전히 힘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사회적 장벽은 성장과 발전을 막는 강력한 장애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필요가 발견되면 채워주는 섬김을 받았습니다. 섬김을 베푸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배고픈 사람을 먹이기 위해 주님께서 섬기신 것입니다. 질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의사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하루 종일 환자를 대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의사도 아닌데 환자들을 보면, 그들의 불쌍한 모습을 보면 가던 길을 멈추고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인간의 실제적인 고통을 해결해 주는 섬김의 삶을
보이시면서 일생을 너무도 힘들고 피곤하게 사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서서평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에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립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독일계 미국인으로서 간호 선교사, 여성 선교사입니다. 엘리자베스 쉐이핑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쉐이핑이란 이름을 서서평으로 이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1912년 한국에 온 뒤 가장 낮은 곳에서 여성을 교육하고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이 당시에 여성은 거의 노예나 다름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서 선교사는 검정 고무신을 신고 보리밥을 먹으면서 조선인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조선의 테레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당시 가장 비참한 삶을 살던 조선의 여인들과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분입니다. 그녀의 삶에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감동적인 일화들이 가득합니다. 저도 이분의 내용들을 들으면서 눈물이 많이 핑 돌았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성금이다. 서서평 선교사 침대머리에는 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추구하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 문구 그대로 성공이라는 세상적 잣대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은 섬김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이들을 돌보느라 정작 본인은 영양실조에 걸릴 정도로 자신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지만 14명의 고아를 입양해서 어머니가 되어주었고 38명의 과부와 함께 살면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아이, 병든 아이들을 데려와서 씻기고 먹이며 친자식처럼 키웠습니다. 당시 천대받던 여성들을 위해 이일학교, 현 한일장신대학교의 전신인데요. 이일학교를 세워서 글을 가르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1934년, 아마 12년에 왔으니까 선교사를 한 지 22년 지난 후에 그녀가 만성 풍토병과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의 방에 남겨진 유품은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인 선교사 방에 강냉이 가루 2호, 동전 7전, 그리고 반조각 난 담요가 전부였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거지를 보고 자신의 담요를 반으로 잘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담요가 반쪽밖에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녀의 장례식은 광주 역사상 처음으로 시민사회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수천 명의 나병 환자와 시민들이 장례 행렬을 따르며 어머니, 어머니라고 울부짖는 소리가 광주 시내에 가득했다고 전해집니다. 서서평 선교사의 삶은 진정한 섬김이란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와 똑같은 눈높이에서 아픔을 공유하는 것임을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아 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분이 선교사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복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호남 지방에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데 어쩌면 이런 분들이 뿌린 그 열매가 호남 지방에 많은
크리스찬들을 세운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정점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써 인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산다면 이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며 가장 값진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섬기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섬기는 동안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섬김이 특권인 이유는 충성된 자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은 나를 충성된 자로 여기시고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으며 필요한 힘까지 주셨습니다. 쉬운 성경에서 번역을 잘해 주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높은 경쟁을 뚫고 입사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아주 기뻐하게 됩니다. 대기업에 들어가면 놀고 먹을 수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회사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대기업에 입사하려는 이유는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충성된 자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대기업보다 위대하신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인정받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로 인정하시고 섬길 기회를 주십니다. 섬김은 힘든 일이지만 영광된 일이기도 합니다. 섬김을 특권으로 생각하는 지혜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장 영광된 섬김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전도로 섬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하나님의 사신으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전도는 힘들다는 생각보다 주님께 인정받았다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는 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섬기는 사람은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는 종이 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사도 바울은 종의 신분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영광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되고 놀라운 일에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사탄의 저항이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사탄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영적 전투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전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꾸준히 전도를 하면 여러분은 산전수전 다 겪은 영적 용사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슈바이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겠습니다. 천재적인 신학자이자 음악가, 철학가였던 슈바이처는 30세에 모든 명예를 뒤로하고 의학을 공부한 후 아프리카 가봉으로 떠났습니다. 나의 생명이 소중하듯 타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생명경외 정신을 바탕으로 평생을 아프리카 원주민의 질병 치료에 바쳤습니다. 그는 지식이나 말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행동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위대한 이유는 자신의 천재성을 가장 낮은 곳을 위해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천재적인 음악가나 천재적인 그런 신학자나 철학자라면 가장 훌륭한 곳에서 가장 많은 그런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곳에서 세미나를 하거나 강연을 하거나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표를 음악가라면 표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천재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슈바이처는 가장 당시의 백인들이 가장 무시하던 흑인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천재성을 다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슈바이처는 20대 시절에 이미 20대 신학박사, 철학박사 학위를 가졌고 당대 최고의 오르간 연주자이자 바흐 연구가로 명성을 떨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21살 때 결심했습니다. 30세까지는 학문과 예술을 위해 살고 그 이후에는 인류에게 직접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 이 약속대로 30세가 되던 해 주변의 만류를 뒤로하고 의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인들을 위한 의학 공부였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신학적 지식보다 치료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1913년 그는 아내 헬레네와 함께 당시 프랑스령 적도 아프리카, 현재 가봉의 람바레네로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병원 건물이 없어서 닭장을 개조해서 진료실로 썼습니다. 밀림의 뜨거운 열기, 수많은 해충, 부족한 의약품 속에서도 그는 원주민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가 팽배하던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미개인이 아닌 똑같은 생명의 무게를 가진 형제로 대했습니다. 슈바이처의 섬김이 특별한 이유는 신학의 이론에 머물지 않고 직접 섬김의 현장으로 뛰어들어 한 것입니다. 195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을 때 그는 상금 전액을 람바레네 병원에 나병 환자들을 위한 수용시설을 짓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람바레네를 떠나지 않았고 결국 그곳의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의 인생은 나의 메시지다. 슈바이처의 이 말처럼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화려한 설교가 아닌 섬기는 삶으로 나타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슈바이처 같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로 인정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세 번째, 섬김이 특권인 이유는 섬김에는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섬김에 대해 상을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나라를 맡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나라를 사도들과 복음 사역의 후계자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예비해 놓은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들은 단순히 물질적인 복을 넘어 영적인 동행과 영원한 소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자는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면류관도 쓰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상급 중에 첫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상급입니다. 위대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섬기는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임마누엘의 약속과 함께 복음을 전할 때 따르는 본능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충성된 섬기는 자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상으로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섬기는 제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상태를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환난 중에도 담대할 수 있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운 일은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체력을 강하기 위해서 힘겨운 운동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어려운 일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것을 잘 통과할 때 우리의 믿음이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에게는 깊은 평안과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도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회심한 사람이 생겼다면 이것은 우리의 말주변 때문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 때문입니다. 네 번째 상급은 영원한 나라에서 받을 상, 이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앉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에게는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올림픽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면류관이 매우 영광스러웠습니다. 오늘날은 면류관 대신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메달을 수여하는데 이 메달을 받는 사람은 상당히 영광스러운 것이죠.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상을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나라의 시민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영광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서로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밝게 빛나는 별, 조금 덜 밝은 별, 희미한 별, 이 모든 것이 영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때 오늘 이 땅에서 살았던 여러분들의 섬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별의 모습이 될지 그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섬기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위대함은 누군가를 지배하는 능력이 아니라 낮아져서 돕는 능력에, 낮아서서 섬기면서 돕는 능력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낮아져서 기꺼이 섬길 수 있는 사람,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섬김을 보역으로 생각하는 것은 노예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섬김을 특권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 바라고, 특별히 가장 중요한 섬김인 복음을 여러분들의 삶으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용 내용을 한 2, 3분 정도 여러분들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팀 모임 때 서로 나눌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